우리가 오늘 본문 60절에서 6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곤소곤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 걸림이 되냐는 거기서 나서 이 말씀이 너희가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다음에 걸려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이 들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66절에 보니까 뭐하냐, 많은 사람이 많은 제자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12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말씀을 끝까지 듣고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매일 묵상되면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의 양식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따라와 기적만 보고 따라오고, 예수님이 기적만 보고 그것만 보고 그냥 증거만 찾아서 쫓아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남은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제자지만 남아있지만 이거는 지 목적을 위해서 남아있는 거지,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혼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왜 어려운가? 제자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손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리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51절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뻑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칼로 자기 살을 베서 우리에게 먹이 준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흐르는 피를 받아서 우리에게 먹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먹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그 목사님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그럴 때 이런 핵심적인 복음적인 것은 어려우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절을 가르치려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1시간 안에 예배 끝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20분, 24분 해요. 어떻게 20분, 24분에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래도 이걸 쪼개서 가르친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쪼개서 가르치면, 그러면 또 이게 금방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할 때 다시 이거를 반복시켜서 연결시켜야 돼.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도덕 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의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 바로 내 살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정리돼야 돼요. 어떻게 정리되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육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먹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나는 육신의 삶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니 너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주시기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포만감을 느껴요?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요? 못 가요? 24시간이면 썩어지는 것으로 배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죄 짓는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까지 이 생명의 그것을 깨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바로 육의 것은 무익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뭐냐? 바로 양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를 너희가 위해서 네가 기도는 하되 거기에 네 인생에 목을 매지 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덜이 빈 백합화는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가 어제 정치 토론하는 그걸 보다가 아주 어제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 그냥 들어가면서 2개월 동안에 엄청난 걸 했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겠어요? 대통령이? 그 육신의 그 썩어질 것을 갖다가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육적인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다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 육적인 것은 보너스로 그냥 해결해 준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맨날 이 영적인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맨날 보너스만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육적인 것은 무조건 썩어지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뭐냐? 죄를 낳는 거예요. 요 세상 것을 욕심하면 반드시 죄를 낳고 그 죄는 반드시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야.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은 있는 대로 버려야 돼. 아이고 그거 목걸이 했다고 무슨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를? 그 제시 팔린 시계 찼다고? 정말 내가 막 격분해.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수준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 누가 가르쳐야 돼? 미국엔 목사님들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어제 그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만 가르쳐도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육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육의 것을 가지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기도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육의 것은 넘치도록 덤으로 주는 거야. 보너스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육의 양식은 바로 썩어질 것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먹는 건 어디로 먹느냐? 이걸로 먹어서 어디로 배출하느냐? 여기 밑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의 그 고상한 말씀을 내가 접한 후에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학식, 지위, 권력, 재물 이거는 다 배설물같이 더럽게 여겨진다. 이거는 다 예수의 그 고상한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다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었다.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도 어떤 말씀이냐?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 속의 은혜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욕심으로 지어진 모든 죄, 그 죄는 반드시 점점 커지면 암덩어리처럼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모든 암덩어리를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암덩어리를, 죄덩어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기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값을 치러야 돼.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살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살을 어떻게 먹어? 입으로 먹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요거는 영의 양식은 영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영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먹는 거야. 마음으로 먹어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죄를 다 씻어내는,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영양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 양심이, 가책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내 양심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 육의 양식을 먹을 때 포만감처럼, 포만감의 기쁨처럼 바로 그보다는 몇만 배 더한 그 기쁨이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시원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그런 환희의 순간이 온다 이거야. 이게 거듭날 때야.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바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 먹어서 저 피로 내 더러운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고 내가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육계 통쾌, 상쾌, 육계 통쾌, 상쾌, 환희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 환희의 세계가 계속 영생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딱 오잖아요. 주일날 딱 오게 되면 목사는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육의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육의 양식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맨날 밥. 그래서 반찬하고 밥은 똑같아. 반찬하고 뭐예요? 국하고 해가지고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맛을 내게. 그래서 먹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설교에는 예수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야. 뭐예요? 강연이에요. 강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세상 얘기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는 게 윤리도덕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게 좋다고 맨날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제자들이 뭐래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야. 여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설교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밥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매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그리고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요? 마음으로 먹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뭐 조찬, 오찬, 만찬 이렇게 말해요. 조찬은 아침, 그 다음에 오찬은 점심, 그 다음에 만찬은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이 거룩한 식사를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식사한 그거는 성만찬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육신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요일 날 밤에 바로 식사, 그러니까 이 떡을 가지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서 짓는 내 살이다. 그러니 받아 먹어라. 이 식후에 이 잔을 가지사 이거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항상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기억하라. 매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맨날 기도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묵상하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십자가 찌시고 그 살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찌우시고 그 피를 우리의 그 참된 음료, 진짜 음료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받아 먹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그 피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씻고 그리고 내 영혼이 양심에서 자유하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야? 거듭나지 않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욕심을, 낚싯밥을 딱 욕심으로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무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낚시 바늘에 끼어서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2의 종에서 해방돼서 너는 거룩한 의의 종,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성찬할 때, 왜 그러면은 목요일 날 예수님이 한 것은 성만찬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평소에 한 것은 그냥 만찬, 오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왜 성만찬이라 그러지 않느냐? 그거는 저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녁에 만찬을 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낮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찬.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 성자에다가 하나님의 피와 살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한 번 먹으면 매일 그거를 마음속에 되새김질을 하면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성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찬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죄가 또 욕심이 네 앞을 가릴 때는 이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욕심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막 화를 내고 뭐 내 욕심대로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밥이다. 그것을 매일 먹는데, 그런데 설교는 뭐냐? 바로 그 밥을 잘 소화시키도록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반찬을. 그 반찬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 모든 설교가 다 뭐예요? 반찬만 있지 진짜 밥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6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이 바로 이전에 있던 곳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성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진짜 내가 바로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믿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혼을, 바로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거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봐봐. 아무리 진수정찬하고 이거 아무리 먹고 그 다음에 몸에 아무리 그냥 막 값진 보석을 걸치고 뭐 그 값진 옷을 입고 다 무익한 거야. 할렐루야. 다 무익한 거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은 몽땅 다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 이 무익한 것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거야. 우리 먹고 입고 막 이건 영적으로는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한 말은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기능을 회복해야 돼. 영적 기능은 뭐 때문에 어떻게 회복돼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자만이, 마음에 그 마음으로 먹는 자만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만이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기능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영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잖아.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교인이라 그럴지라도 모든 걸 갖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거를 바꿔주는 게 바로 영적인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바로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자꾸 믿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영적인 기능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뭐 성령이나 뭐 대단한 게 막 탁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만감이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그래. 말씀으로 포만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포만감으로다가 이 모든 문제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내 능력을 믿기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 그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 맨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능력,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고쳐주셔야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기능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병원 가서 수술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말고 바로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든지 다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해결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영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것만 믿는 거야. 주여 믿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 영적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보다도 기도의 능력,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영적 기능을 회복하고 그게 회복될 때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여기는 구할 것에서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으면 주시옵소서 이래. 그러나 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왜?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요거를 믿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구할 것을 주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야.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안 그러면 지가 그냥 육으로 기도하는 사람, 요거는 뭐가 다르냐?
바로 기도할 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똑같은 기도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네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것에 다 지식에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영의 양식을 먹은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다. 내 마음에 스트레스 다 날라가, 걱정, 근심, 염려 다 날라가, 절망, 좌절 다 날라가.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만 내게 강 같은 평안. 헤이! 할렐루야! 이럴 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하지도 않아. 평안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의 힘이야. 영의 양식 말씀을 믿었을 때 오는 내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영적인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영적인 기능이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를 죽이느냐 하면 육신의 소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냥 세상적인 생각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집에 안 씻구나, 아니면 남편이나 누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하잖아요. 남자는 그냥 자기 부인, 옛날엔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지 마음에 안 들면 주먹부터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육신이 반응하지 않아요. 육신이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이 반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가시를 걸고 그래도 육신의 생각이 반응하지 않아. 뭐가 반응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같이 해도 너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 그래야 네가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성질 났다고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말씀으로 해. 이기는 거야. 이게 영적 회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적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려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이 말해요. 저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영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 영의 양식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거야. 주는 메시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예수를 못 떠난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너희 12를 그래서 택한 것이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이 그게 가룟 유다다. 요거는 지 욕심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발로 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발로 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 목적이 있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 그 제국을 물리치고 이 유대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열혈 당원이었어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강화문에서 막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주의자가 돼요? 예수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야. 저것도 살려야 되는데 저건 지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지 목적을 못 버리는 거야. 마귀한테 딱 잡혀요. 결국은 이놈이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한테 들으라고. 너 빨리 가서 네가 하는 일을 해라. 너는 나를 팔아서 그 길로 가지만 나는 하나님은 너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바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마귀의 길로 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인간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드라큘라, 귀신의 집,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잔 날은 전부 다 드라큘라 귀신이 나타나서 잠 못 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 떨어질 때 그 마음 상태로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 떨어질 때까지 사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실체가 이 몸속에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 그래서 숨이 딱 떨어지면 여기에서 뽕 떠서 여기 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 상태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 자리에서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다 너 이제 왔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안 되는 것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잡고 있어?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라큘라가 일어나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발부터 걸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죽었을 때 저는 염을 한 29명 했어요. 그런데 염을 하러 가면요, 밑에 손을 딱 넣으면 생똥을 다 싸놨어요. 왜 쌌겠어요? 안 죽으려고.
안 끌려가려고.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러 가면요, 안 믿는 사람은요, 다리를 쫙 뻗고 죽었어요. 왜 그래요? 안 끌려가려고 발로 팍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퍽 하면서 얼굴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고. 우리 죽을 때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너도 죽을 때 이렇게 죽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음행하는 자들, 그러면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첫 번째는 육신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옥 저주로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를 영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뭐 잘 때도 그냥 하나님, 제가 주님의 품에 잠들었다가 주님이 나 데려가시려고 하면 이 자는 데서 안 깨고 그냥 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야. 죽을 때 딱 꿈을 꾸듯이 막 죽을 때 예수님 그때 쫙 열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숨이 딱 떨어졌을 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임종 예배 때 반드시 합니다. 왜 아느냐? 임종 예배 때에 마지막 예배 때 당신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어. 그런데도 내가 딱 가잖아. 그때 이 말씀을 해요. 천국 환송 예배. 그럴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죽어보니까 금방 죽으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듣고 있다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그럴 때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이 말씀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수시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슬픈 일이 없는 거야. 슬픈 일이 없는 거야. 눈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영원한 헤어짐이 없다 이거요. 천국에 가면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거요. 곡하는 것이 없다 이거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없다 이거야. 이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이 세상 것들이 다 썩어질 세상 다 나갔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의 모든 것을 어떻게 상속으로 받아.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있겠어. 가봐. 하나님이 많이 해놨어. 많이 해놨어. 그걸 받게 되는 거야. 상속으로 받으려니 왜 상속을 받느냐?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천국에서 나의
하나님의 딸이,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할렐루야. 기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